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분주하고 또 지치는 일상이실 텐데 오늘 힘겨운 발걸음 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과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개인 구원에 집중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 구원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역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차원의 한정에서는 이 구원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할 영역을 단지 저 천국의 산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개인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원활하게 감당해야 자신 있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삶 전체에 이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을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개인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다시금 어제 묵상했던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땅, 아직 모양과 질서가 잡히지 않은 세상에 운행하고 계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몇 가지를 묵상했었습니다. 창세기를 조금 더 읽어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창세기 1장에 이 성령님의 모습과 겹치는 오버랩이 되는 그런 장면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 장면입니다. 홍수가 온 지면을 덮고 오직 한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때 방주에서 한 비둘기가 나옵니다. 이 비둘기 한 마리가 아직 무티 드러나지 않은 그런 수면 위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연출시키시고 또 성경에 기록하신 성령님의 의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즉시 물로 심판을 받은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은 이전에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 위에 흑암이 있는 그런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것입니다. 심판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물론 물을 통한 이 파괴는 세상에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던 그 좋았던 세상은 다시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는 장면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으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결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임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범죄로 가득한 이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이 창조의 첫 상태,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는 그런 상태로 되돌려 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죄와 심판에 대한 성경의 개념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개봉했던 헐리우드 영화 중에 노아에 대한 모티브를 가지고 영화를 개봉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왜곡이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곡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 창조 세계를 파괴했고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자연을 보존하려 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왜곡을 지적할 수가 있겠는데,
홍수가 보존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은 성경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홍수가 인간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홍수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살핀 것처럼 홍수는 혼돈과 공허로 되돌려 놓는 작업인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과정을 원래의 상태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홍수였습니다. 어떤 건물을 사람이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각종 좋은 재료들과 나무들과 또 이 장식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건물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 집주인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집을 무너뜨렸다. 그러면 이 무너뜨린 그것이 이 집을 보존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홍수가 그렇습니다. 홍수가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렸다. 이것은 대단히 이교적인 가치관에서 온 내용인 겁니다. 두 번째 오해를 지적하자면 인간의 위치입니다. 비록 인간이 심각하게 타락한 위치이지만 자연과 비교해서 자연은 보존해야 되고 인간은 암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창조의 절정이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을 자연의 일부나 자연에 딸려오는 어떤 부차적인 존재로 그려서 홍수로 썰어버려야 될 그런 대상으로 위치로 이해한 것이 잘못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시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기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세상 파괴의 과정 중에라도 은혜로 보존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아무튼 홍수 심판은 세상을 원시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비둘기가 날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수면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징적인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려줍니다. 이 장면이 피조물인 비둘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징적인 장면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성령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창조의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비둘기가 날자 땅의 표징인 올리브 잎이 나타나게 됩니다. 땅이 드러나고 생명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심판받아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날 수 없는 그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판받은 세상에 성령님이 오시면 이 심판받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 생명이 나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 기억하고 또다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신약 성경에 들어서게 되면 또다시 비슷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신약에서 성령님은 다시 한번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십니다. 세상의 첫 창조에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 자체로 창조를 조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 창조를 수행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 동일하게 등장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 주시는 것이 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등장은 그래서 다시금 이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바로 회복과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리는 구속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비추어주고 있는 겁니다. 흑암의 깊이 위에 있는 것 같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보여짐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가만 보십시오.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속주이시죠. 그러나 또 한편 이 예수님은 모든 구원받는 신자들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 안에 만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은 특별한 관계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령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에 한 사람이 물에서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물 위로 한 생명을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모태로부터 첫 탄생이 있듯이 중생은 거듭남은 성령께서 물로부터 새 생명을 이끌어내심으로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 길을 돌아서 왔습니다. 오늘 이 장면,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오늘 앞서 우리 사회자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온 우주와 세상에 대한 이 구속의 원리, 성령님을 통한 구속의 원리를 한 개인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심판의 물 가운데서 재창조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듯이 한 개인에게도 찾아오셔서 동일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죽입니다. 육적으로 죽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입니다. 영적인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심판받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재창조와 새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단어,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3절을 보시면 거듭난다 하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각주를 찾아보시면 위에서라고 달리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그런, 오히려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 단어를,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특히 중생의 의미를 이 단어가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생이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까? 위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끌어내지 아니하면 중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이끌어내시는 생명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물속에 죽어있던,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도 상실한 한 인간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새 생명으로 이끌어져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한다면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들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사람의 시선들을 피하여서 의식해서 밤중에 찾아온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이 니고데모의 정체성을 성경적인 이미지로 이미 정의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사람입니다. 물속에 잠겨있는 사람이죠. 그에게는 성령님이 끌어올려 주시는 생명의 사역이
절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온통 이 사실, 이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생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중생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죽음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중생 거듭남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이끌어내어 태어나게 해주신 새 생명을 가진 중생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정언하신 내용도 적용해 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정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언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수많은 생명 없는 존재들 틈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자로서, 산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한 날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어떤 존재로 살아낼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하며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왕성한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도 묵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중생자의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이 아침에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하오니 예수님 위에 머무르신 성령님 내 위에도 머물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소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름 사역 위에 주 하나님 교육기관마다 이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 동안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먼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좀 힘있게. 하나님 아버지,